되어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나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엑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요. 네, 자, 건강하십시오. 네, 믿음이 제일 큰 재산이고 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네,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딱 멈춰져요. 네, 그러니까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금년 한 해도 정말 영육간에 건강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창세기 21장에 들어와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함께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건가요? 우리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심이 부족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한때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노쇠 현상이 느껴지고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상속자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어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말씀대로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가 되어. 이 말씀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예언하시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사라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그 히브리 사상에서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주 이건 수치였습니다. 길을 갈 때도 정말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과 한이 맺힌 인생을 그가 살았을까요? 그래서 오직 하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또 낳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의 한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무엇을 주셔서 웃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은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나 이 성경의 모든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멋있죠? 웃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2023년도 내 이 생애 동안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웃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로 2023년도 한 해 웃음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쭉 내려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배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9일 새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어떤 내용이죠? 사라의 몸종 하갈이 쫓겨납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누가 쫓아냈어요? 사라가 쫓아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하갈도 종으로 그대로 두고, 또 이제 이스마엘도 자기도 아들이니까 또 서다로 그냥 그대로 살게 두고,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라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김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하갈이 이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렇게 쫓겨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옛날에 물그릇은 주로 그 양의 가죽 네 군데 딱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물통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으로 만든 물통 하나, 그리고 떡 조금.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쫓김을 받은 거예요. 자, 쫓겨나서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서 사람도 살지 않는 그 짐승과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황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게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땅 지역에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헤매는데 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16절.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가족들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 관목덤불은 그냥 이렇게 좀 나뭇잎이 좀 가시가 약간 있고 나뭇잎이 있는 그 그늘에 그냥 아들을 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 소년이에요. 자, 그 다음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자, 하갈이 이 말을 하는 걸 볼 때 아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아마 탈진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걸 참아 보지 못하겠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 한 바탕의 거리. 이 화살 한 바탕의 거리가 어느 되느냐? 이 화살을 당겨서 이렇게 쏘지요. 그러면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리. 자, 화살이 몇 미터 정도 갑니까? 약 300m 정도. 화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약 3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시 관목 덤불에 두고 한 300m 정도 이제 하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17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제 이스마엘 이 아이는 완전히 목마름의 갈증에 탈진 상태로 완전히 몸이 처져 있습니다. 아이가 소리내어 웁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엄마도, 하갈 엄마도 사랑하는 아들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며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엄마로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의 그 고통 소리,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용기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천사를 내려보냈죠.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스마엘 아이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 광야로. 그래, 천사가 내려갔습니다. 천사가 가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7절 하반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 아이의 그 고통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흘린 인생의 눈물,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나 혼자 겪은 고통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인생, 그 아픔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문제가 해결됐죠?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근데 샘물이 있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갈은 바로 근처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의 고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해결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질 때에,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감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하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서른 자가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아이가 누굽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럼 이 아이의 신분이 뭐죠? 종이야, 종. 엄마도 종, 아들도 종. 이거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간의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사는데 좀 가진 것이 넉넉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정말 이것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은 영적인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복은 엄청 누렸어요. 뭐 재물의 복, 또한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주 전쟁에 아주 용맹성이 뛰어납니다. 그 전쟁하면 다 승리하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마음껏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기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거든. 아멘. 그때 아비멜렉이 누구지요? 그랄 왕. 사라를 잠시 빼앗아갔던 그랄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아비멜렉과 이 군대장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아브라함의 생활을 잘 본 거예요. 딴 사람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삶을 보니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역시 애굽에서 함께 하셨어요. 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게 정착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봅니다. 22절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번성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갈 또 이스마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종이요, 종. 여러분, 이 종은 이건 평생 종입니다. 자손 대대로 종이에요. 어디 가도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이 종이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종이라고 사라에게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사람 차별받은 거예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살이 하다가 쫓겨나면 그건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라에게 차별을 받아서 쫓김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차별을 느끼며 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 학식을 보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뭐 재산 보지 않고, 환경,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자, 10절.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짝사랑 같아요. 짝사랑.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 믿는 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네? 아니, 얼마나 내가 좋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은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예요. 조금 좀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 생각만 해도 그냥 저절로 마음이 기쁨이 오지. 풀이 푹 죽었다가도 손자 손녀 얼굴 보면 그냥 목소리가 막 커서 갑자기 손자 손녀에게 전화 오면 막 그냥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그냥 목소리가 쩌렁쩌렁 커서. 네, 손자 손녀에게 그 얻어지는 기쁨,
아마 여기에 비유하면 조금 비유는 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즐거이 부른다. 이게 찬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민족에 하나님 웃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해를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웃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고통에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주셔서 2023년도 맞이해서 재직, 신입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옛날에는 매년 첫 주일마다 서리 집사는 이렇게 임명식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기존에 임명받으신 서리 집사님들은 별도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임명이 되고요. 이제 새로 신입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 씨, 김계순 씨, 김미라 씨.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상 세 분입니다. 직분은
목사인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조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목자교회 집사로서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세 분, 한기열 씨, 김계선 씨, 김미라 씨,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직분을 임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머리 위에 심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음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영적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음으로 더 가정이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기열, 김계순, 김미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한목자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끝나고 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430장 430장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